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가나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촌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라는 곳이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린 혼인잔치는 아마 동네 축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곳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주는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동안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바로 포도주입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갔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서 축제의 분위기가 식어버린다면 혼주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죠. 요한은 복음서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변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장에 보면 초반부에는 말씀이 육신이 변화된 것을 전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변화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2장에 와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관해 묻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나가서 4장에 가보면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녀 역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변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변화. 이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변화라는 것은 한 사물이 성질이나 모양,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퍼맨이 이 사람이 갑자기 악당이 나타났다고 해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옷이 달라져 있는 것.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라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는 로봇이 많습니다. 어떤 로봇은 악당이 나타나면 경찰차에서 사람형 로봇으로, 소방차에서 사람형 로봇으로 바뀝니다. 이건 역시 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합체도 하는데요.
합체해도 그들은 변함없이 로봇 그 자체인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만들어졌기에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했다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변화. 그 변화란 무엇인가가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신인가요? 변화인가요? 네, 당연히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것은 포도즙, 혹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음료가 포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에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포도로 만들어진 어떤 음료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드셨을까,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대부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포도주의 원어는 오이노스인데요. 이것은 포도로 만든 모든 음료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오이노스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대부분은 포도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입장은 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지시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와 유사한 절제를 명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의 입술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치신 교훈에 배치되게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의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예언의 신에도 포도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 그 음료는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포도즙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내려오는 건데요. 때는 1800년도 초반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 시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기 말 고사 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주어진 시간에 논리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채워 넣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써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쯤 돼서 종이에 한 문장을 적고 제출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문장을 쓴 답안지가 그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도다. 이 문장을 적은 사람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일런으로 이 사람의 인성은 썩 좋다고 평가받지 못했지만 이 일화는 신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이뤄낼 수 없죠. 변화를 일으켜 주실 다른 존재 혹은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물에다가 포도 농축액을 탔다면 그것은 포도 주스가 되죠. 그런데 진정한 포도즙이라면 물 없이 포도에서 나오는 수분만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즙을 연회장이 먹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엇을 넣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하여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는 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이제 공생애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또 메시아로 증거받은 사실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미 들려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전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마리아는 그의 믿음을 보였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상식으로 재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내 생각을 덧입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이라는 틀을 만큼만 인정하는 것,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잣대로 판단해버리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만큼만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주관을 따라 그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변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이 헛디뎌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겨우 절벽에 와서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나무를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누구 위에 없나요?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이 없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을 또한 믿느냐? 지금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사람은 당연히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막 고뇌를 하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뭔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마음에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시리라 믿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함, 곧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물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죠. 그 명에 따라 하인들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나가 비록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동네이긴 했지만 물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죠. 솔직히 명령이어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정말 가득 찰랑찰랑할 만큼 가득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의 의심이나 불순종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냥 적당히 채우고 다 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냥 떠서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도 어떻게 하나요? 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다 주었던 물이 어떻게 되었죠? 네,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분위기와 이것을 관리하는 연회장과 혼주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원하는 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물이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물을 연회장에게 따르는 도중에 변했는지, 혹은 연회장이 마시는 그 순간에 변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순종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이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욱 크고 더 완벽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은 이야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배부른데도 먹고 싶어지고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껴지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완전히 취해서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다라고 느낀 그 포도즙이 진짜 맛있는 포도즙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완벽한 음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에 의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한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식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 역시 자신들이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엘리야의 부탁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그 집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인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르밧 지방에 있던 한 과부,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불려온 하인들 정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표적을 직접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진짜로 믿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뮤지컬 내용 중에 예수님이 잡히신 후 헤롯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롯은 예수님께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만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기적의 순간 역시 또한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147페이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그 표적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그 현상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그것은 실제적인, 현대인들이 이 실제적인 것으로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이 기적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내가 보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어떤 표적이 그들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적을 단순히 현상으로 볼 뿐이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이 기적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했던 경험, 놀라운 경험 정도로 치부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지, 지금 결혼식이 더 중요하지, 그 근처에서 일어났던 신비한 일은 단 하나의 해프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신다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완전히,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시대소망 15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그리고 찾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정하고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고 우리로부터 이 지역, 이 땅이 변화됨을 함께 경험하는, 함께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늘을 향한 변화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한 발짝 더 하늘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변화됨이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능력으로 됨을, 주님의 은혜로 됨을 주께서 이루어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나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국 그 변화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로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사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해가 닿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맛보며 또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